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들에 대한 도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뛰고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은 성경은 딱 부모에 대해서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뛰고 장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있는 잘 뛰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또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 부모들이 나를 양육했다고 한다면 스승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어떤 가치와 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제대로 지켰을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게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는 자기는 빼고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여유가 없이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모든 후예들, 저와 여러분들, 그들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궁극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펄펄 끓는 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어떤 자로 주었습니까? 아담과 모든 인류의 사망에 이르는 죄,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대속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는 우리가 잘 아는 노 부부가 빵을 놓고 기도하는 그림을 그린 화가인데, 그가 그린 예수님의 순환사의 기도 그림 가운데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괴로운 모습으로 찡그리면서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옆눈으로 보는 그 고통을 참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가운데에서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신학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때 하나님이 만약 참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십자가 고난받는 걸 하나님이 참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았어요.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우리의 대속죄로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의 점사 독생자로 지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를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대속주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원래 죄의 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대속주로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열어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지옥 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은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모르면 영생은 없는 것이죠. 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받을 자격 없는 지옥 같은 우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멸시천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할 자를 영생히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나 전하는 자 듣는 모든 자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로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예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은 바로 절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절대 뜻을 알고 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법에는 형제가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7번이면 배에다가 하나를 더했으니까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70번 즉 7번까지 7는 49, 490번까지 그 말은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에게 어떤 한 동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1만 달란트면 엄청난 돈입니다. 성경의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만일 장정 하루 품삯 10만 원만 잡아도 한 달란트면 6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면 6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근데 6조라기보다도 도저히 인간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만일 그것이 6조라고 딱 정해진 것 같으면 재벌들은 큰 돈은 6조 더 이상 있잖아요. 얼마나 갚을 수, 근데 그게 아니라 도저히 인간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는데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다 놓고 갚아라. 그런데 그를 알기 때문에 네 재산 다 내올 뿐만 아니라 너도 네 가족도 다 노예로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관이 엎드려서 빌면서 갚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왕이 바라보니까
도저히 그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동관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가다가 자기 동료 동관을 만났는데, 세상도 그렇죠. 큰 빚 준 자가 작은 빚을 주고 살듯이 자기 동료에게 그가 100데나리온 빚을 준 적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달은 장장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빚 준 자가 있는데, 그에게 너 갚아라. 그러니까 그가 갚을 때니까 조금 기회를 좀 주라. 그러니까 그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어요. 1만 달란트 6조에 해당하는 걸 탕감받은 그가 1000만 원도 못 봐줘서 그 소식이 동관들에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 불러다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필기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래 100달란트도 탕감할 수 없더냐. 그래서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네가 홀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를 중심으로 각각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값을 탕감해 준 것은 1만 달란트로 한다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서로 사람 사이에 미움이나 어떤 원성관계를 맺은 것도 따지면 그거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46, 4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피 빠른 자로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 동시에 비를 내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건 뭔 말입니까? 아무리 지금 세상에 악한 자를 알지라도 아직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르면 그것을 이게 계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뜻이 해석되어집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저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저들 속에서 악한 마귀가 저들을 조종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원수 같지만 원수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역사는 마귀가 원수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쓰임받으면 의의 병기고 마귀였으면 불의의 병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만 했으면 그건 예수님께 했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일찍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로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크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하게 되지고 어떤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 뒤에 아버지가 하는 정확히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으로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한다. 어떤 더 큰 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겁나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겁나 떨고 있는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리뻥은이 제자분들에게 못 박힌 손에 못 잡고 역들을 보이면서 다시 평안을 말하니까 저들이 기뻐할 때 그때 주님 말하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라면 바로 그 보냄을 받은 자, 즉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유대 땅과 변방 종까지 나가면서 전도밖에 안 했어.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즉 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요즘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들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말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 시대에 스데반이 지금 끌려가서 대상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데 그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때까지의 그 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좌 우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보라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 가정뜨개치가 뭘 봤다고 그래. 그래서 끌고 나서 성 밖에 돌로 쳐 죽이는데 그때 그 쳐주는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 사울 청년입니다. 그는 사실은 스데반과 대율법사 가말리엘 문화의 동기동창생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하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이 돌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영것을 스데반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누구든지 간에 신앙인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신이 본문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은 없죠.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피발도 기도하고 일만 나도 없이가 탕감받은 것이 예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한 것은 일백달도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걸은 같이 너도 내 계명 나의 사랑 안에 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절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절대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시간을 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저희 스승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